3월 13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하여 새로운 나라, 희망의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평안한 삶을 누리며 젊은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힘쓰게 하시었사오니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옥토 같은 마음밭에 뿌리워져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8장 시온의 영광이.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새로운 나라로 (20대) 대통령 선거 유세로 대한민국이 반으로 쪼개진 것 같았던 지난 수개월의 선거운동이 끝나고 사전투표에 이어 3월 9일 본투표가 시작되었고 국내외로부터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사전투표지가 개표되면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앞서게 되자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민주당원들은 환호를 하며 승리를 기뻐하였고 반대로 국힘당에서는 탄식 소리와 함께 당원들이 하나 둘 자리를 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정이 지나면서부터 득표차가 줄어들고 드디어 득표율이 역전되면서 흩어졌던 국힘당 의원들이 다시 상황실로 모여들어 점차 득표차가 벌어지면서 환호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게 됩니다. 이제는 반대로 민주당의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새벽 시간이 되며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사를 찾아와 자신의 부족함으로 선거에서 참패하게 되었음을 인정하였고 윤석열 자택은 대통령 경호실 경호원들이 몰려와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처럼 경호를 하며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하며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므로 실질적인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열망을 받아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만 바라보며 공정하고 상식적인 나라, 국민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듣고 싶은 말이었었고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살아가기에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나라라면 어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안보, 경제, 정치, 사회, 교육, 보건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세계에서 모범 방역 국가라고 홍보하던 K방역은 이제 세계에서 최다수의 확진자를 양산하는 나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직을 시작하면 반드시 약속한 공약들을 지켜 국민이 살기 좋아할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고 거듭 약속하였습니다. 이 글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고 당선인이 되면서 국내외 신문이나 방송들이 보도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집약해 본다면 한마디로 꿈이 있는 나라, 새로운 나라로 가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한 다음 5년 동안 우리나라는 어디로 항해하여 왔습니까? 대한민국을 운전하여 온 문재인 정부는 이 나라를 현재 어느 지점에 이끌고 왔는지 우리 모두 생각해 볼 때에 양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실상을 모두 판단하게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자매 여러분, 국민이 편안하게 살아가며 꿈을 펼칠 수 있는 조국이 있다는 희망이 얼마나 감사한지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의 참상을 보면서 모두들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희망을 걸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일상에서 정의를 느낄 수 있게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이십니다.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습니다.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는 순간에도 시대를 관통하는 공정과 상식의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법치라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더 자유롭고 더 공정한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헌법질서 기초 위에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젊은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꿈이 있는 나라는 국민들이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세계 2위의 강대국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연약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 현직 대통령과 군 및 시민이 일치단결하여 3, 4일 내에 함락되리라고 보던 전 세계의 눈이 이외의 결사항전에 놀라게 되고, 아프가니스탄과는 달리 나라를 지키려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온갖 대량의 무기들을 지원하여 주며 승리를 위한 동료를 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부녀자들과 아동들이 이웃국가 폴란드로 피난하고 있어 나라 전체가 전장터가 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현재 안보 상태에 염려가 앞서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국민들은 한마음으로 러시아를 격퇴하여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희망을 잃지 않고 러시아군을 격퇴하는 혈전으로 많은 러시아군의 탱크나 장갑차 등 무기를 대량으로 넣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장터가 된 국면에서도 우크라이나가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희망이란 꿈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 국가나 국민은 내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일의 꿈과 희망은 오늘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영상에서 보았듯이 젊은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정말 이 약속이 이루어져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모든 젊은이들에게 꿈을 펼치기에 좋은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도자를 신뢰하고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그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여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보고 듣고 가까이 하였던 이집트의 풍습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바라지 않고 이집트의 생활에 미련을 끊지 못하고 모세를 향한 끊임없는 원망을 계속하고 노예의 삶을 살던 이집트를 오히려 그리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자매 여러분, 정권 교체를 갈망해온 국민의 바람과 요청으로 세워진 새로운 대한민국호의 선장인 윤석열 당선인은 우리 국민만의 지지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백석대학교 임웅균 교수가 불렀던 희망의 나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백석대학교 임웅균 교수가 올림픽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나라, 희망의 나라가 되기를 참석한 국민들의 열망 속에서 함께 불렀던 노래 희망의 나라로 였습니다.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 찬 곳 희망의 나라로 배를 저어가자. 이 노래는 나 한 사람만의 힘으로가 아닌 국민 모두가 험한 바닷물결 건너 저편 언덕이 희망의 나라를 향하여 배를 함께 저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지도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온 국민이 반목과 균열을 뒤로하고 이제는 모두 같이 배를 저어 희망이 가득 찬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나라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뉴저지에서 교회를 개척할 당시인 1985년 8.15에 뉴욕 한인의 주최로 뉴저지 어느 파크에서 많은 한인들이 모여 8.15 기념 감사 예배를 올리게 될 때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되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찾게 된 강복절은 미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게 된 성경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억눌린 삶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되므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었듯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새 생명을 갖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유, 평등,
평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 희망의 나라를 바랄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하며 곧 만나기를 원하였고, 지난 5년간 소원하였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진전이 있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한미동맹은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처럼 비극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EU와 나토에 가입해 있었더라면 러시아가 지금처럼 쉽게 침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유, 평화, 행복은 나라가 튼튼한 국방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국가가 부강하면 국민은 안전한 가운데 자신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만, 나라가 허약하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 줄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러시아에 결사적으로 항전하는 모습은 눈물겨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를 갖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굿 뉴스입니다. 구주 예수께서는 어린 양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되어 주시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어서 러시아를 격퇴하고 피난 갔던 국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국가를 재건하고 부강한 나라, 희망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새 지도자와 함께 온 국민이 분열과 반목을 걷어내고 어떠한 외세에서도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의 꿈을 짓밟히지 않도록 하나가 되어 희망의 나라를 향하여 대한민국의 노를 저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계속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봉헌은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진정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새로운 나라, 희망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지도자를 주셨사오니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손이 하는 일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